크리스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선포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신령한 복을 가졌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은 이스라엘 이야기로 가득하고요, 신약은 교회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로 이렇게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마치 교회 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되게 많이 있죠. 또 여러 교회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합니다. 교회 생활만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바깥에서의 생활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이야기만을 하고 신약에서는 교회 이야기만 할까요? 왜 그럴까? 이제 여러분들은 그 대답을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일상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그 모습 그 자체가 내가 서 있는 삶의 모습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그 부분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돌파가 있을 때 내 삶의 자리에서도 돌파가 있습니다. 성경은 가장 중요한 핵심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주 말씀을 선포하면서 두 가지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예배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고 아침에 준비하셔서 나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예배 위에 기도해 주십시오. 설교자와 예배팀들과 봉사하는 분들 위해 준비해 주십시오. 예전에 예배 준비할 때는 사실은 이 기기들 놓고도 기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기기들이 준비한다고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기들 역시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예배 준비할 때 기기, 음향, 마이크 정말 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주일 예배 드리는 모든 순간이 십자가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나의 죄된 습관을 죽이고 다르게 응답하는 겁니다. 또 오늘 예배 드려서 왔을 때도 지난 주간에 많은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몸이 힘들죠.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건 우리의 원래 반응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소리를 내는 거죠. 그렇죠. 뒷자리에 앉는 게 편하죠. 근데 앞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과 인사하는 게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죠. 근데 그 사람에게 가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또 예배드리러 와서 지난주에 있었던 일 때문에 내가 그 인간 내가 가만두나 보자, 내가 나중에 보복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오죠. 예배 와서 그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패턴과 방식을 버리며 응답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월 8월은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예배자들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최고의 예배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어떻게 예배했는지, 또 그들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최고의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칠 만큼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믿음만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드릴 만큼의 믿을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아는 만큼 우리는 예배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7월 8월은 최고의 예배의 자를 함께 나눌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 그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최고의 예배자 첫 번째로 아벨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범죄하죠. 그들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태어난 자식이 누구냐?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그 두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와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와 제사는 받으십니다. 근데 그때 가인이 분노해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도대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의 차이는 어떤 것이었을까? 도대체 어떤 것이었길래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을까?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근데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신 메시지는요, 주신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아는 만큼 예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말합니다. 당연하겠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을 것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으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립니다. 당연합니다.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여기 미세한 차이가 보입니다. 가인의 제사에는 없는 표현이 아벨의 제사에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쁨입니다. 아벨이 양을 치면서 가장 처음 얻은 양의 첫 새끼, 그리고 음식 중에 고기의 부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름이라고 그 시대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때는 상대방에게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 중요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그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아벨이 하나님께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어드립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나? 하나님이 나에게 뭐 주신 게 있나? 하나님께 받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 적이 없습니까? 아니, 우리 인생에 태어나서 지금의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멈춰진 적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변할 때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은 해석입니다. 예전엔 내 힘으로 했다고 말하고 내 능력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느새 신앙을 가지면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하나님이 해주셨네, 하나님 지켜주셨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어가 바뀌어가는 거죠. 예전엔 내가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는데 그때부터 은혜가 나타났던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볼 눈이 없었던 거죠. 아무리 풍족해도요, 원망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고 축복하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는 영적 시야에 있습니다. 찬송가 492장에 찬송가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는 겁니다. 이미 주신 복을 세어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요, 주신 은혜를 아는 만큼 예배합니다. 왜 내 안에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없을까? 돌아보면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이 너무나 커져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생명과 축복들을 보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며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좀 하나씩 세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기억하며 고백하며 적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당장 당연하게 여기면서 누리고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되짚어보며 하나씩 고백해 보십시오. 갑자기 뇌경색을 경험했던 우리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보통의 예배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흔히 기적을 특별한 일, 평범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적을 갈망하고 기적을 찾아다닌다. 그러나 내가 병상에서 깨달은 기적은 평범함이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숨을 쉬는 것, 물 한 모금을 마시는 것,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보는 것, 이런 보통의 것들이 깨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것, 그것이 내가 드리는 보통의 예배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일상의 예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여러분에게 염려가 있고 걱정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다툼도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죠. 거기에 눈에 시선이 갑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좀 다른 쪽으로 한번 돌려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풀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어제 드림스타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런저런 모임을 하는데 이창미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녀의 교육관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너무 다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하는데 이창미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부모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가 그 사이에서 숨을 쉽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 되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면 좋죠. 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을 향해 다 같이 가게 될 거니까. 근데 권사님의 말씀 그겁니다. 부모의 관점이 다를 때 놀랍게 아이는 그 틈 가운데서 숨을 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렇게 주어지는구나. 돌아보면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어떻게 은혜가 풀어지는가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한 번도 멈춰진 적은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며 먼저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이 있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놀랍게도 드리는 만큼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드리는 만큼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눈에 띄는 구절이 있죠. 3절부터 5절까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땅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말합니다.
되게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거죠.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성경은 단순하게 제사와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존재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물에는 가인의 삶이 담겨 있었고 아벨의 삶이 담겨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을 통해서 가인의 삶을 보셨고 아벨의 삶을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헌금을 강조합니다.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교회가, 목회자가 돈을 벌려고 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헌금을 무척이나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헌금은 내 삶이 담겨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 모든 예배는 다 헌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부자가 돈을 많이 헌금하죠. 근데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헌금을 합니다. 2렙돈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500원에서 10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부자들이 내는 헌금보다 이 과부에 내는 헌금이 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과부가 했던 헌금 500원, 1000원의 이 헌금이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헌금엔 그 여인의 삶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을 드린 겁니다. 자기에게 희생이 없는 거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거든요. 자기에게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과부는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생활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신의 삶을 드린 거죠. 헌금의 본질은 액수가 아니라 바로 내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는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희 12조 드리겠습니다. 아니 오버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던 대로 하십시오. 성경은 11조 딱 그겁니다. 그건 더 이상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11조면 됩니다. 그런데 주일헌금은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첫 지점, 그 지점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헌금은 강조하지만 액수가 아니라 삶입니다. 우리가 드릴 때 나의 것을 내어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어떤 사람은요 1000원을 내는 게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담이 시작되는 그 지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2만 원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3만 원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10만 원일 수 있겠죠.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 지점, 바로 그 지점이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지점입니다. 마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지냅니다. 저 종종 저희 교회 가족들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주일헌금을 100만 원 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번에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멘 크게 나오던데 전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헌금을 많이 내게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일상에 그냥 100만 원이라는 돈이 삶의 지경이 넓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100만 원 안에서 내어도 그 안에서는 내 영역 안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영역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부담 느끼는 그 지점이 사실은 여러분의 캐파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수준이기도 한 겁니다. 전 기도해,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그냥 주일헌금 100만 원 내게 도와주세요. 그 말은 여러분들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이들의 캐파가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아벨이 너무나 소중한 첫 양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기엔 아벨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아벨의 예배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인데 자막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린 아벨의 예배를 믿음으로 드린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나에게 손해가 되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도요,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만큼 드립니다. 시간, 물질, 마음, 건강,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셔도요, 나한테 손해가 되지 않을 만큼만 드립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이 있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물질을 헌금을 준비하는데 놀랍게도요, 제가 드릴 만큼만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다 또 이번 설교가 또 이 말씀이잖아요. 아차 그러네.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말할 땐 그게 나에게 조금이라도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지점은 0.0001%라도 결국 내 인생을 드린 겁니다. 10,000원을 드린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11,100원이 어렵습니다. 100원의 차이죠? 아니요, 100원의 차이가 아닙니다. 나를 드린 겁니다. 그 차이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나도 그러네. 나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만큼만 준비하네. 세상은 받은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 빼앗으려고 하고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요, 가지려고 하는 싸움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받았기에 내어드리려고 하는 싸움을 하고요, 더 내어드리려고 하는 싸움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손해보려고 하는 싸움을 하고요, 내어드리려고 하는 싸움을 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죠?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타당하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며 내 의를 내려놓는 싸움을 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 싸움을 하려고 하는 걸까?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려고 하는 열망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지경을 넓혀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단순하게 이거는 재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내려놓으면 이 관계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 끊임없이 이야기할 겁니다. 계속 내려놓으라고, 내놓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시간, 물질, 능력, 재능 다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 저희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일 행복한 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저희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볼 때입니다. 그것만큼 행복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행복한 게 언제야? 라고 말하면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지켜보는 것만큼 감격스러운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 성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합니다. 근데 어떤 싸움이냐? 그 싸움의 본질이 내어드림의 싸움입니다. 시간, 일, 물질, 능력, 관계, 지식, 비전, 감정, 고집 내려놓는 싸움을 합니다. 부담을 느끼는 지점이 다 달라요. 근데 놀랍게도 다 다르지만 그 지점에서 싸움을 하기 시작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려고 해요. 안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 걸음 나아가요. 물론 넘어지죠. 힘들죠. 버겁죠. 지칩니다. 근데 다시 일어나서 또 걸어가겠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근데 그게 잘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되게 버겁게 이 걸음들을 걸어가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버겁다면 잘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떤 반대로 여러분에게 어떤 부담감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책임감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짐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적신호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만큼 우리는 성장하고 우리 지경이 열리고 지경이 확장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내어드리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내어드려라. 근데 우리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나아가야 될 영역은 어떤 영역들입니까? 그 영역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1%면 됩니다. 아니, 0.1%면 됩니다. 0.1%면 됩니다.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기 싫다고 외면하면서 갇혀진 나의 지경을 깨트리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요 엄청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요 이 세상을 품을 만큼의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풀어내고 계신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몰아가기도 하시고요, 이끌어가기도 하시고요,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0.0001% 그거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 향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며 최고의 예배입니다.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약간 무섭기도 하고요 놀라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온 첫 살인 사건이 예배를 드린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한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서 사람을 죽입니다. 놀랍고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말씀 가운데서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게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예배드리고 변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이 내가 서 있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 그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자기를 내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프로젝트에 나를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것,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나를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할 부르심의 자리에 온전히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기회의 자리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하나님의 지경들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응답이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